120년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전체 사기 사건이에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임차인들을 현혹하고 속에서 수많은 집을 세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깡통 천지였습니다. 그 집값보다 그 전세금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빼돌렸거나 어떤 착복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임대업자들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또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들이 경매가 되다 보니까 그 전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뭐 9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전시금을 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하게 그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남 대로에서 여자분이 납치가 돼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강남 한옥가에서 아이들에게 마약 등 음료수를 먹여서 그 마약을 먹여놓고 전화를 해서 위협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자녀가 마약 중독자로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약 음료를 마신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이 마약이 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의 3배, 3사람이 먹어야 되는 양을 넣어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걸 다 마신 아이는 그 실신 상태가 되고 또 심지어는 심해지면 아예 뇌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배경이 뭘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사건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있나?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싶냐? 그러면 요즘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쉽게 돈을 많이 버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다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좀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유튜버들이 소원이 장래 희망 1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예인 된다고 했어요.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요즘은 유튜버가 돈을 많이 번다고 유튜버 된다는 게 장래 희망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고 의대에 다시 진학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돈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신이 되다 보니까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그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세 사기부터 어떻게 남의 정말 그 사람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산 게 아니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러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전세 대출 내는 고스란히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전세를 간다면 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아도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갚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을 대출을 내서 전세를 갖다가 사기를 당해서 한 푼 못 받았어. 그럼 또 1억 5천을 대출을 내서 전세를 가면 3억이 대출금인데, 요즘 3억은 은행 이자가 한 4%에서 5%를 줘야 된다고 해요. 4%만 해도 432.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렇게 갚아야 되면 한 달에 거의 120만 원, 130만 원, 좀 더 많으면 뭐 한 달에 300~4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월급 혼자 받아가시고 월급으로도 이 전세금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 것이며, 또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도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도 않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 물질 우상.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곳에 범죄가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온갖 범죄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냥 돈이라면 물건을 안 가리고, 그냥 악하고 뭐 나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고 이런 거 안 가리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었든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물질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심으면 결국에는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자기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씨앗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거기 화천대유니 대장동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재산 다 이제 몰수당하고 감옥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노태우 씨, 전두환 씨의 경우를 보면, 노태우 씨는 미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에 내야 되는 돈을 다 냈어요. 벌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해서 못했지만 그 아들이, 노태우 씨의 아들이 계속 광주에 가서 사과도 하고 국민들에게도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뻔뻔스럽게 마지막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 내라 하니까 나는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는 엄청나게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죠.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그 얼굴이 얼마나 초라하게 바뀌어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면 이제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 손주, 그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의 죄, 자기 가족들의 죄,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였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그 수익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까발려서 세상에다 드러냈어요. 이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고 설사 그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있게 살지 모르지만 그 국민들로부터 받는 눈총,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 그것이 그와 그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제 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돈을 훔쳐놓고 그걸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불명예스럽고 훨씬 더 수치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낯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 감옥에 가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가문 전체가 비난을 받고 얼굴 달고 다니기 힘든 그런 상태에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못된 짓도 하고도 잘 살던데 절대로 끝까지 잘 살지 못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업자득이라고 그러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세계가 아무런 간섭 없이 그냥 저절로 그냥 돌아간다고, 지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 하에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정해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깨트리는 바람에 지금 기후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많은 환경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또 예전에는 없던 그런 이상한 천연병들이 막 닥치고 있어요. 남미에 그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맑은 호수였습니다. 근데 1년에 번개가 한 3분의 1은 번개가 친대요. 번개가 진짜 엄청 많이 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번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호수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석유가 그냥 오염을 시켜가지고 물고기도 다 죽어가고 거기 있는 새들도 하얀 새가 전부 다 까만 새로 바뀌었어요. 석유를 뒤집어 써가지고 필리큰이라고 있는데 하얀 새들이 까만 새로 거기에 어부들도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고 그 베네수엘라, 원래 그 땅이 베네수엘라 땅이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파가지고 한참 막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파가지고 석유 파가지고 국민들에게 일도 안 하고 막 그때 석유 한참 많이 팔릴 때 일도 안 하고 어떤 개발도 안 하고 국가 발전도 안 시키고 그거 그냥 국민들이 무료로 주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게 해줬어요.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그런 나라로 전락했는데 그때 석유를 파내면서 오염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석유를 안 파내지도 못해 돈이 없었어. 근데 그게 막 새가지고 이제 호수가 오염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모든 자연,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다 함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인간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려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자연을 통한 형벌을 인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편안하고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그대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도 잘 해야 돼요.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내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가 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곧 말로 심은 대로 그의 행동으로 심은 대로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된다.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실을 위해서 좋은 씨앗들을 심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씨가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나쁜 씨앗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좋은 씨앗이다. 육체에 심는다는 것이 뭐냐? 육체적인 본능, 타락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좀 이제 살만하잖아요. 근데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까?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뭘 하면서 즐길까? 그런데 오직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그 솔로라는 청춘 커플을 찾은 프로가 있는데 가끔 이제 수요일에 마치고 그 저녁에 우리가 걷고 와서 이제 잠깐 봤는데 지난주에 잠깐 보니까 거기에 남자 7명, 여자 6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자 한 명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인 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어. 근데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은 다 한 명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13명 중에. 근데 한 여자분은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면 남편이 하지 않는다고 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커플이 되면 주일날 뭐 교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게 안 돼. 일요일은 내가 즐기는 일을 해. 자기가 하는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수상스키 타고 여행하고 그렇게 즐기는 게 많더라고요. 일요일날 토요일은 내가 즐겨야지 교회 가서 앉아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 현실의 즐거움,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이게 바로 육체에 심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많이 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으면 마지막에 거둘 것은 멸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마지막에는 영생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악한 본성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더 심해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더 심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점령하려고 막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살고 중국은 중국대로 살고 대만은 대만대로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단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수단이 지금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교민들 뭐 28명인가 지금 데려와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나오지를 못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계속 뭐 총 쏘고 뭐 비행기로 폭탄 때리고 하니까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수송기도 보내고 군함도 보내고 했는데 그 수송기 있는 데까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정부하고 반군이 싸우고 있냐? 다 돈 때문이에요. 황금을 많이 캐낸대요. 거기에서 황금을 많이 캐내는데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개입이 돼 있냐?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거기에 개입이 돼요. 정말 못되는 일이에요. 바그너 그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앞장서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그 바그너 그룹이 사병들을 모집해가 교도소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터에 갔다 오면은 다 무죄로 석방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범죄자들을 군인으로 모집해서 막 싸우게 하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녁에 그 매일 성경 큐티할 때 열방을 위한 기도를 보면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가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어. 미국은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안정지으로 하는 나라가 맨날 총으로 쏴 죽이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시카고가 어디 도시에 모여라 그래가지고는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지나가는 막 버스 다 부시고 막 차 다 부시고 막 불 지르고 막 진짜 인간이 아닌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을 지배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마지막에 거둘 열매는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처음에 부여하신 선한 본성들이 우리의 양심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에게는 교회에 와도 이 본성이 깨어나지 않아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영혼이 깨어나면 본성이 깨어나고 선한 본성이 깨어나고 선한 양심이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선한 본성을 따라서 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사람들이 주일날 즐기기 위해서 교회 가면 그냥 고리타분하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서 막 신나게 즐겨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를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즐겨야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목사님 짝 친구가 목사님 아들 친구가 제가 계속 전도했어요. 제가 일요일날 놀아야지 일요일날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그 다음에 공부는 안 했어요. 말은 공부한다고 했지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아서 자기는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부터 그 고3이들 새벽부터 저녁 예배가 밤 10시에 마치는데 그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어떨 때는 9시에 학생 예배인데 9시 예배 드리고 11시에 목사님 설교는 똑같습니다. 어른 예배.
9시는 학생 그러면 9시 예배드리고 11시에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가 또 예배드리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가서 골프 치고 골프는 그때 안 쳤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운동 중에 골프가 제일 재미있다고. 난 안 쳐봐도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골프를 왜 치나 계속 걷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왜 치나 돈 들여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 안 드는 축구가 훨씬 재미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깨어나면 예배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러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실 끊어진 연의 자유랍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연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날렸어요. 어떨 때는 3개, 4개씩도 날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실이 많아가지고 우리 누나가 나이론 그 실로 그때 도시락 같은 거 짜는 그런 거 있었는데 나이론 실을 많이 사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연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연을 날리면 연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연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요. 그럼 자유를 누리는 순간에 그 연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실에 연결되어 있는 연은 자유롭지 않죠.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요. 날리는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연은 절대로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아요. 날리는 사람이 그리고 계속해서 날 수 있어요. 끊어진 불 끊어진 연은 순간적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연을 날리는 사람의 그 줄에 묶여있는 연이 높이 날기도 하고 낮게 날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여러가지 모기도 부를 수 있어요. 요즘은 연들이 너무 개발돼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에 저기 하구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슨 그 해수욕장 있죠? 바닷가? 거기 한번 갔는데 연을 날리는데 연이 막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200개가 쫙 나르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소리도 막 엄청 막 소리가 시게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는 순간부터 연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추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연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묘기를 부르는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200개가 날아가지고 막 하는데 무시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추락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산다면 성령의 줄에 묶여서 산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묘기도 부릴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실을 거둘 때 좋은 결실을 거둔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바로 결실을 거두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선에 빨리 즐거움을 느끼고 빨리 결실을 거두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선에는 결실이 바로 주어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실들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선한 일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거예요. 당장에는 결실이 안 나타나지만 꾸준히 그 씨앗을 뿌리고 살면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심어야 할 좋은 씨앗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일단 씨앗을 심는 무엇을 심어야 될지 얘기하기 전에 이 시기도 중요해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는 시기가 됐죠. 그런데 뿌려야 되는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실을 하는 시기에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수가 없어요. 뿌려야 하는 시기에 씨를 뿌려야 결실의 때에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뿌려야 하는 시기에 씨를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막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인생이 많이 지난 이후에 뭔가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결실을 거둘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결실해야 되는 시기에 결실할 게 있어야 되는데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거둘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실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좋은 씨앗은 성령을 따라 심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선한 그런 욕구 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뭐냐, 심어야 할 씨앗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뭐 예를 들어서 빵을 준다, 아니면은 생활비를 조금 보태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그것을 열심히 심어야 된다. 저 반주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다스려 주어지는 평안
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씨앗을 심는 이 시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배의 씨앗을 충실하게 심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결실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시골에 사는 부인이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는데 자궁이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자궁이 이렇게 좀 밖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자궁이 밖으로 삐져나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때 1년도 없었는데 빨리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되겠죠. 주일이야. 근데 이 부인은 예배는 드리고 가자.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자. 그리고는 주일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어요. 기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조그마한 여기 개울이 있는 거예요. 개울. 그래서 그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개울을 건넌다고 팔짝 뛰었는데 자궁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병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을 하거나 뭐 돈 들고 고통 받고 그렇겠죠. 근데 이건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그 예화지만 그런 감정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결실들은 수없이 많고 수없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결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씨앗을 심겠다. 그렇게 해서 꼭 그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럼 오늘은 안 심을 거예요. 심을 시기를 지나면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씨앗을 심는데 씨앗을 보면 이제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 같은 거 심고 그 다음에 뭐 심는 거 보면 줄을 쫙 맞춰가지고 얼마나 가지런히 잘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사를 못하니까 제가 저 위에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데는 막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어떤 데는 나지도 않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빠지면 그 빠진 거에는 씨앗이 안 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결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히 예배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에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꾸준히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본 손해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내가 이 시대에 진짜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보는데 참 진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씨앗을 심는데 심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에게 선한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거, 그걸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사람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한 말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하나도 안 믿어.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해요. 예수님 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못 믿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이건 성경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기쁘리라.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당장에 우리에게 막 그게 결실이 주어지고 내가 선을 행한 그 사람이 나에게 막 혜택을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선을 행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줍니까? 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리라.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는 실천을 안 해. 그 얘기는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도 믿고 예수님의 구원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결실을 거두려면 끊임없이 예배의 씨앗을 심고 또 이웃에게 선한 씨앗을 계속 심으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보아스가, 수림 여인이, 다비다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웃에게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집안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 하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물을 먹이고 그 사람을 마시게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하루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에는 그 막 집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걸어서 지나가는데 목이 누구 말라서 그 집에 와서 물을 두드렸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목이 너무 마른데 마실 것 좀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물도 주고 못 마르시죠? 근데 걸어오셨으니까 많이 배도 고프시죠? 그러면서 막 우유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성의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집을 이제 자기가 마시고 그 집을 이제 그 네 이름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부모가 아주 큰 병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시골 사람들이니까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비 물어보려고 의문과에 가서 병원비를 물어보니까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온 거야.
요즘도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애기 노는 있잖아요. 애기 낳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6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우리 보면 안 되니까. 우리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겠지만. 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과에서 이거 다 계산이 됐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누가 계산했어요? 우리 원장님이 다 계산했다. 아니 원장님이 어떻게 옛날에 그 시골에서 물하고 우유 얻어먹은 그 값을 지금 지불한 거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결실도 너무 크고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이웃에게 그렇게 해라.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그렇게 해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선을 많이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허무한 죽음, 허무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결실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두 분을 압니다. 근데 한 분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자녀 그 집도 미리 막 사주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집도 사주고 막 차도 사주고 막 자녀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또 살 집도 미리 다 사고. 그 교회도 별로 안 큰데 돈이 어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부모에게 받은 유산도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그 유산을 자기 아들에게 다 줘서 자기 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경제적인 의미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했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너무 인색해요. 주의 일에는 너무 후한데 자기 자식 일에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뭐 주는 게 없어. 그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다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 근데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계속 심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식을 부모가 계속 돌봐줘야 돼요. 책임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아이가 과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그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부모가 전혀 안 돌봐줘도 그 부모가 막 집 사주고 뭐 해주는 그 자식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선한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이 훨씬 더 내가 나를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쌓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크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은 내 손으로 이렇게 흙을 파옮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은 포크레인으로 푹 떠가지고 주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푹 떠서 축복의 결실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것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실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좋은 씨앗들을 심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심어야 할 시기에 열심히 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씨앗들을 부지런히 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결실의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